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만드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의 삶이 창조주의 지으신 의도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나약하여서 은혜를 저버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주님을 전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아주 자그마하고 세밀한 기도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거할 만한 성전으로 깨끗이 준비하는 정결함을 쌓아가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장으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 무대가 되도록 겸손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풍랑을 허락하심에 불평불만을 내뱉는 어리석음을 뿜어내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광야와 풍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지혜의 삶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게 하시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요나의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결단의 오류를 범치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바로 세워 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끄심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진행될 교회의 중요한 재직회의와 공동의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의
살겠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3번 주현절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23번 주현절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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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및 2022년 정기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2021년 세금 보고를 위한 개인 예물 통계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꼭 챙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예물 통계에서 11조 20불이 누락되어서 정정합니다. 1월 30일 주일 예배는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행사로 인해서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오후 2시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예물은 들어오실 때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1월 23일 오늘 정기 재직회 및 정기 공동의회 진행되고요. 30일주일 광고 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으로 댁에서 예배 드립니다. 2월 6일은 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체가 연약한 우리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힐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날 거룩한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넉넉히 쓰임 있게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흠양하시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강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다치셔갖고 좀 많이 힘드셨는데 또 오늘은 우리 강본사님한테는 좀 더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지사님 생신날이라 더 많이 생각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50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 이보경 집사님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권사님의 빈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풍성히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4번째 주일이 맞이합니다.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침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러빙힐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또 어떤 기준으로 저분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또 기준을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은 행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기준을 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왜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요, 양도 있고 이리와 늑대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하고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을 수 없다.
즉 좋은 나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내가 좋은 나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소원하기는 우리 러빙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지금과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와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좀 더 절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때 단군, 한국에 있는 단군 있죠? 그 단군을 믿는 교가 있습니다. 그 단군교의 교주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쓴 간증책의 일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점쟁이로 활약할 때 그 사람의 최고 단골들은 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 시련들을 견뎌낼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미신에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좀 전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마음에 삶에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불안과 염려가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미신을 의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하지만 시작은 했지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듣기만 한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병에 걸려서, 어떤 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면 다리의 근육이 다 없어져서 재활 치료를 거쳐야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미신 앞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찾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언제 우리를 괴롭힐까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머물 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흘러가지 절대로 우리 삶에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이 고난이 날 영원히 괴롭힐 것 같아요. 사단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너 이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떤 고난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고난도 그 고난의 시간은 흘러가고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간이고요. 그 기간을 우리가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고난의 기간도 짧아지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 또한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하라는 거죠. 왜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뻐하라 말합니까?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인내로 견디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열매 맺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아주 강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단단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압력, 프레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걸작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시련과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만들어진 영적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은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이 시련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고 매어 달릴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영적인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패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영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한 번씩은 보셨죠?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울이 개발된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대리석에다 자기의 얼굴을 비치거나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이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청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그 청동을 펴서 울퉁불퉁한 표면이지만 사람에게 거울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울을 본다고 말할 때는 선명함이 아니에요. 희미함이에요. 뿌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거울이, 비슷한 거울이 개발된 시점은 14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이 유리에다가 납을 뜨겁게 달구지 않고 바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근래와 가장 비슷한 거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울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음성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거울은 일부분만 보고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다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렸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모순 덩어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이 선명하지 않고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가득하다라는 설명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내면에 모순이 많은데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겉과 속이 달라. 앞뒤가 달라.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듣기만 해도 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언제 행함이 구원받는다고 했냐? 라고 우리를 속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모순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을 그 모순 위에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모래 위에 쌓아놓은 우리의 믿음의 성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모순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해요.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삶이 일치되어야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성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시작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울에 지저분한 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을 자기 내면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영적인 거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올 때 성경책 갖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면 이 안에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분 계셨죠. 성경책은 자기 집에 있는 책장의 장식용. 오늘날 이 핸드폰은 얼마나 쉽게 우리를 성경으로 가져다 주는지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 앱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성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앱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전화기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데 왜 그 앱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전화기 속에 그냥 마치 책장에 장식되어 있는 성경책과 똑같이 왜 그 앱은 열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어요. You are not listening. 여러분들은 뭔가를 들을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제 설교를 hear, 소리가 들리니까 들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you not carefully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행함은 더더군다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진 세상이잖아요. 그 앱을 장식용으로 박아두지 마시고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걷거든요. 그때 이 성경 리딩 해주는 앱을 틀고 걸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합니까?
I am listen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살아 역사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이 보여요. 내 안에 거짓이 보이고요, 내 안에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러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게 되지요. 이것이 말씀인 거울, 말씀을 내 내면에 비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로 대부분 만족하지요. 행함이 없어요.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고 회개는 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 닮은 건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엔 참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 말을 쓰는데요,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말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았어요.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며 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이, 그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사람은 영혼을 환히 비추고,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허투루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지 않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까지 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와 다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솔직하게 그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만나셨다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 속을 깊은 곳까지 살펴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